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부활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심을 믿고 살아가는 땅의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순례길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강해를 쭉 해오다가 오늘도 그냥 평상시처럼 느헤미야 강해를 이어가면 좋았겠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강해를 오늘 10장을 하면 이제 11장을 하면 다음 주일에 성벽 그 봉헌식이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당선이 되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바꿔서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담겨졌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슬픔과 절망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처음으로 강해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웠던 성,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바벨론의 득세를 하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참패,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 그것이 더 큰 아픔이었고 갈등이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감정들이 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야,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졌어. 끝났어 이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연결돼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로와 힘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린 버림받았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이 느낌, 이것이 더 큰 절망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저는 감리교회를 생각하면, 더 넓게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에스겔도 마른 뼈 같은 민족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건네야 될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가? 더 이상 이렇게 희망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나? 하는 마음의 짐과 부담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현실을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마른 뼈의 환상이다, 마른 뼈 환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죠.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잡지 서울 주재 특파원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혹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4개의 TC 공화국이다. 그래서 T와 C를 이렇게 결합해서 토탈 컬럽션, 총체적인 부패의 국가다. 토탈 컨퓨션, 총체적인 혼란이다. 이래서 총체적 위기, 총체적 불량품 나라, 이렇게 아주 폄하를 했어요. 이제는 또 하나의 TC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토탈 코비드19, 총체적 바이러스의 위기의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총체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걸릴 정도니까 이거 무차별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코로나 안 걸리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잘 사셨습니다, 그동안. 문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나가 문제이죠. 지금 좀 고생해도 뭐 몇 달 후면 괜찮아진대, 언제는 좋아질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뭔가 좀 살아날 힘이 있는데, 언제 된대? 물어보면 몰라, 더 나빠진대,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간대,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살 수 있겠냐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살 수 있겠냐? 자, 네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을 봐봐라. 이 뼈들이 그냥 뼈도 아니고 말랐더라.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의지를 묻는 것이죠. 너는 그런 믿음이 있냐? 너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니? 이 물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감리교회 현실을 보면서 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슴 뿌듯하고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가슴 아프고 많은 절망과도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희망을 볼 수 있겠는가? 교회가 살 수 있겠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지난 639일 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제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데 D-Day라는 앱인데요. 거기에 카운트하는 제목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감리교회 희망 선포일. 그래서 D-639부터 시작해서 오늘 D-1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639일 동안 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 효성중앙교회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꾼 꿈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에스겔의 대답부터 들어볼게요.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는요, 꼭 자신 없는 대답할 때 이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뭐라고 예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곤란해서 좀 피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뭐라고 말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아시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이 얼마나 감동 있게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너 대답 이렇게 자신 없냐? 너희들 산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비전이시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나는 죽는 사람, 그냥 죽는 거 그거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거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 산다. 살아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게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비결 두 가지를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4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희망을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냥 대신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기도의 선포에는 그냥 우리들이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대언, 선포하는 게 살아나는 길이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나 대신 생기에게 네가 명령해. 생기에게 이렇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하는 자신감과 믿음으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기를 불러냅니까? 에스겔이 무슨 힘이 있어서 뼈들 보러 살아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생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꾸며내거나 장식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고 그냥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른 뼈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라.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이 군대라는 단어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됐다. 뭐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가 됐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뭔지 하고 봤더니 와, 극히 큰 군대더라. 상황을 보고 이런 분석 저런 분석하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성분을 분석하고 탄소 시간 측정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죽은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죽었는지 삐쩍 마른 거 보니까 죽은 지가 한참 된 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뼈에 하나도 살점이 붙어있지 않고 껍질도 붙어있지 않은 뼈를 바라보면 결론이 나오죠.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는 다 죽었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보고 끝 하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꿈을 담아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다 살릴 거면서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할 일 빨리 하시지 그냥. 왜 괜히 나를 시험에 빠지게 꼭 질문하셔갖고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렇게 한 걸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저에게도 주신 질문이었고 또 여러분에게도 저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냐라는 건 희망할 수 있냐 너? 과연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물어보시죠. 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봤지? 이거 살 수 있겠냐?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른 뼈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말라버렸어. 내 삶은 거죽이 다 떨어져 나갔어. 내 삶에는 생기가 빠져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살 수 있겠냐? 목사님, 교회가 10달 동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말라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러다 교회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우리에게 시험적인 도전이 질문이죠. 살 수 있겠냐? 소송이 계속 이어져가는 감리교회를 바라보는 이 정현수 목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야, 교회에 희망 있겠냐?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주 날카로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의 입이 아주 거칠기도 하고 아주 예리하게 늘 말하는 똑똑한 친구인데 저한테 아주 늘 공격하죠. 너 감독 나갔냐? 안 돼. 희망 없어.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아주 날카롭게 저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더 죽어야 되나? 더 망해야 되나? 그래서 탕자가 가진 돈 다 털려야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랑 같이 먹고 앉아 있을 정도까지 끝장까지 가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좀 가볼까? 이런 생각 하려나?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데, 생기를 잃은 채 골짜기를 메우고 거기에 누워있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친구가 좋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대요. 이 사냥개는 아주 그냥 훌륭한 명견을 줬는데, 이 사냥개는 뭐 토끼가 뛰어다녀도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주변에 뭐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도 그냥 뭐 잡을 생각 안 하고 뒹굴뒹굴 굴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명견은 무슨 이게 명견인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놨는데 어느 날 그래도 사슴 사냥을 하기로 해갖고 사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냥개 2마리를 이제 풀었는데 사슴을 보고도 쫓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 개가. 사냥개인데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알렉산더가 화가 나갖고 아이 저 개 XX 그래서 화가 나갖고선 화살로 그냥 개를 그냥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야, 내가 저 선물한 그 강아지 개 잘 있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야, 개는 무슨 사슴도 못 잡고 토끼 하나 못 잡더라. 그래서 내가 쏴 죽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님, 그 사냥개는 특별히 훈련된 개들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잡는 데 쓰도록 훈련된 사냥견들입니다. 그런 사냥견을 토끼나 잡으라고 풀어놨으니, 사슴이나 잡으라고 풀어놨으니 개들이 성에 앉아갖고 쫓아가지도 않고 우습게 보고 그냥 아유 넌 너대로 놀아라 그러고 신경도 안 쓴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I am a Methodist라고 하는 감리교인들은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훈련된 큰 군대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 받고 큰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군대들은 토끼나 사슴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 교인들은 세상의 명예나 돈지갑 쫓아다니는 그런 강아지들이 아닙니다. 명품 교회가 있고 명품 성도들이 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명품 교회고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들이다. 감리교인은 명품 교인들입니다. 감리교회는 135년 동안 명품 교회였었습니다. 국가를 책임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만들어낸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간 교회예요. 최초의 여성병원,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최초의 여성교육, 최초의 남녀공학, 모든 문화들을 이끌어갔던 한국교회를 열어간 감리교회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교인들 모두가 마른 뼈처럼 뒹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마른 뼈처럼 버려둘 인생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교회, 1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감리교회도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해서 뒹굴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행진하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취하는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큰 군대, 여러분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꿈꾸는 자요, 또 하나는 생기를 가진 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정으로 혹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메말라진 믿음의 마음으로 생기 없이 이 자리에 오신 성도가 계십니까? 단호하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대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리교인들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여 대신해서 외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마른 뼈여 살아나리라. 한국교회여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이여 살아나리라. 중부연회여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의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생기가 불어닥치고 능력 있는 군대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 메마른 뼈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던졌던 질문을 저도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메말라진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마른 뼈같이 힘없는 나의 삶에 주의 성령을 담아주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봉사할 수 있게 하셨고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이제까지 효성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새벌판 이곳에 세워진 효성동 첫 번째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효성동을 예수마을로 바꾸는 이 교회가 중부연회를 예수마을로 바꿔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예수마을로 바꿔나가는 능력 있는 큰 군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이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온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리,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오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다시 한국 사회를 리드하는 교회, 다시 한국을 살려나가는 기독교 십자가의 핏빛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태어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교성중앙교회의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이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말라버린 한국 감리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태어나며 힘차게 걸어나가 하나님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십자가가 다시 우뚝 세워지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여 물러갈지어다. 한국교회 예배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성도들은 다시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한국교회, 교성중앙교회, 감리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태어나는 이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우리 교성중앙교회 능력 있는 큰 군대 교성중앙교회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 죽음을 정복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살겠느냐,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여시고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비전홀에서, 이리스홀에서, 라두가홀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작정하며 예배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